이제 2022년 한 해도 곧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왕이면 우리 모두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좀 더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 노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여행 24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예전부터 한국 교회는 암송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지요. 또 성경의 핵심 구절들까지도 다 외웠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십계명을 암송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십계명을 잘 암송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중에서 핵심되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정말 간단 명료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이 10계명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행위를 잘 돌아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둘 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한 번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둘로 나누셨을까요? 그것은 뭔가 더 강조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상을 형상화하고 또 그것에게 절하고 섬깁니까? 안 하지요. 가족들과 불화할지언정 우리는 제사상이나 또 장례식장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나는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오늘 나의 우상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을 어디에 두지 말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우상도 형상화하지를 않았습니다. 물건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상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시편 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서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합니다. 사실 1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2계명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2계명까지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설령 처음에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형상이 다 존재하잖아요. 뭔가 우리 눈에 보여야지 안정감이 생기고 또 신뢰감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상이 있을 때에 왠지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정말 멋진 형상 하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우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멋진 형상 하나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만들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잘 조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형상화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가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형상화한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것을 더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의 꾀를 내게 되지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남유다로 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자기 땅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바라보지 않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금송아지만 보였던 거예요. 변질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기가 쉽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계명은 보이는 우리의 외면에서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시각적인 것들로 우리를 자극하며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니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이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의, 또 우리의 외면에서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한 해를 오직 주님과 함께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천대까지의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